네, 등굣길에 고고고 고민을 고군분투하지 말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아주 은혜롭게 또 조언해 주시고 말씀으로 좀 해답을 찾아주시는 그런 시간이죠. 송병준 목사님, 이정희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눈이 다 녹았어요. 그렇죠? 아침에 오실 길을 조금 걱정했거든요. 어제 눈이 왔는데 어제 눈이 다 녹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안전하게 네네. 또 방송사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송병준 목사님 학교에서 성탄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 얘기 예. 좀 나눠주세요. 3년 만에 현장 예배를 회복하려고 네, 어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강사를 다 섭외했는데 네. 문제는 어제 이제 공항에 비행기가 못 내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제주에서. 분이군요. 그래서 강사님 보고 다시 집에 가라 했습니다. 주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네. 준비도 안 된 제가 갑자기 한 50분 만에 설교 준비해서 방송으로 설교했고 네. 어제 못 오신 분들은 다음에 꼭 다시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은혜의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문자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고 또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또 고민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송병준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의 고민을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이제 곧 고3이 되는데 마음의 짐이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네. 네, 아주 짧지만 저 이 고민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소리에 정말 힘들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고3이 되는데 마음이 좀 무겁다고. 이제 고2죠 이제. 민객이라는 친구인데 약간 네. 목소리가 원래 좀 힘들이 묻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실명 공개 괜찮은가요? 아, 예, 괜찮습니다. 방에 핫초코 먹으러 왔길래 제가 말했죠. 고민 없냐? 딱히 아니 있을 거야 찾아봐. 아, 있어요. 이래서 이제 녹음한 겁니다. 네. 아, 고3이 이제 되는데 고3을 올라가는데 마음이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3뿐만 아니라 또 학교 진학하는 친구들이 또 새로운 또 학교에 가서 또 잘할 수 있을지 또 걱정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3들이 또 그런. 그렇죠. 그렇죠. 중3들 이제 고등학교 지원했는데 아직 발표 안 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예, 혹시 많은 원하는 데가 잘 안 되면 좀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출발부터. 아 맞아요. 출발부터. 네, 출발. 왜냐면 이제 이제 저희는 아. 고등부에 이제 중3들이 다음 주도 올라오거든요. 아, 벌써 올라오는군요. 네네. 이제 1월달 올라오니까 이제 오면 이제 그때부터 얼굴이 조금 이제 밝지 않은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네. 물어보면 이제 원하는 고등학교를 진학 못해가지고 그런 이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죠. 우리 이정희 목사님은 또 예술고등학교에 또 교목으로 계시니까요. 네. 그 또 예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는 좀 그 기회가 아무래도 이제 전공을 좀 뽑는 인원이 적은 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또 고민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부터 그때부터 고민하고 있죠. 이걸 제가 전공해도 될까요? 제 학교는 이제 와서 실기를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치거든요. 네. 그때마다 본인의 실력이 자꾸 점검이 되니까. 예, 그때 1학년 때부터 막 이렇게 이거를 경쟁. 꼭 해야 되느냐, 그쵸. 더 이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이 너무 많죠.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겠네요. 이게 내가 경쟁에서 과연 뚫고 네, 그 적은 그 인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그 같아요. 학교랑 공간 자체가 친구들이지만 동시에 경쟁자잖아요. 네, 아. 예고도 마찬가지고 결국 같은 과에 시험을 쳐야 될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내가 들어가는 그런 게 되니까 참 고민이 되죠. 진짜.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3이라는 그 나이 학년은 더 고민이 사실 될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의 이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3 되면 이게 뭔가 이제 고3은 힘들다라는 어떤 뭐랄까 맞아요.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3은 힘들어야 돼. 명제가 뭐, 있어요. 네, 약간 그런 힘듦이 약간 이제 아이들도 이제 예상이 되고 또 음. 앞에 선배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에 좀 두려움을 먼저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네, 맞습니다. 해보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워낙에 고3은 힘들다가 있으니까
고3 때는 뭐든지 약간은 허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고3이 교회 안 나와도 조금 봐주는 경향이 좀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기도 하고요. 저는 옛날 얘기지만 저는 고등부 사회 할 때 임원들을 고3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자연스럽게 안 하는 분위기예요. 네. 제가 말했죠. 좀 강하게 도전했는데 고3은 천국 안 갔거든요. 어차피 주일 와서 예배할 건데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민원들이 많았죠. 부모님들이. 대놓고 말씀 못 하시는데 속으로 정목사 왜 저러지? 뭐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그 대학 진학과는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또 고3 시절이니만큼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우리 고3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취업도 걱정해야 되고. 그렇죠. 네네. 또 다른 사회에 나가야 되는 또 다른 걱정이 네네. 있기 때문에 참 이러저런 걱정이 많은 시기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들은 좀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요즘 우리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 앞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뭐 긍정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화이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만나면서 긍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전적으로 보니까 긍정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긍정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잘 될 거야를 생각하는 게 긍정이 아니고 내가 처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긍정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걱정도 하겠지만 그렇지 내가 고3이 된다 이거 먼저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러면 내가 고3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1년 지나면 대학 갈 거야. 고3이면 성적이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어떤 좀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나 고3이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다 보면 좀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공감이 됩니다. 그냥 마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고3이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다 보면 이 막연한 두려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약간 도전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늘 두 분의 그 토론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약간 멍해가지고 약간 듣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시니까 도와드린 거예요. 말씀으로 또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또 구체적인 좀 계획을 세워보고 이 정말 그 내가 고3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네네 그죠. 저는 이제 긍정이라는 게 좀 약간 미래를 좀 이렇게 밝게 보는 것, 네.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사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긍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고 나서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했더니 아이들도 이제 오해를 하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긍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긍정적인 삶은 먼저 자기를 인정하는 것 이렇게 좀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 생각이 드네요. 자기가 만약에 이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가 고3인 걸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먼저 안 하면 주변에서 강제로 그 상황을 인정시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다는 얘기죠. 너 고3인데 왜 이거 안 하니? 뭐 이거 해야 되지 그쵸. 않니? 그러면 더욱더 부담감이 커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건 없고 근데 막연하게 부담감만 가진다고 그게 해결되진 않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고3 시절은 지나가겠지만 우리가 맞이할 어떤 그 결론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고3 지났지만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저희도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네. 경국이고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 드려야 되고 아이들 이동해야 되고 네. 또 모여야 되고 또 강사님 오실 것인가 또 고민해 혹시 문제 하루 없을까. 지난 고민이네요.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고민 생겼어요. 저도 네. 염려가 되니까. 그렇게 듣고 나니까 그럼 다시 이제 어저께 한 번 더 강사님한테 내일 오시는 거 확인도 드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을 찾아내니까 좀 걱정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찾고 그래서 해결해 나가니까 한 가지씩 좀 이제 좀 걱정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요. 오늘 눈 안 옵니다. 오늘은 그래도 네, 강사님이 잘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고3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모든 걱정 앞에서 조금 이제 그런 현상을 좀 긍정하는, 인정하는 게 먼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는 특별히 이 고3이라는 시기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좀 가장 큰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 고3이라는 그 나의 신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좀 세워보자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성탄 찬양 함께 하고요. 그리고 우리 송병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Tell It on the Mountain,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집 좀 보게 계속. 왜 그러세요? 이제 그보다 여기다 이제 부모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얘기해주세요. 염려에 대한 얘기니까 애들이 뭔가 부족함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부모님들도 그다음에 교회도 세상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이제 저희 조카가 이제 얘는 웃어도 어른들이 좋아하고 걸음 한 걸음 떼도 잘했다 그러고 뭐 뛰면 잘했다 그러고 뭐 엄마 한 번 하면 잘했다 그러는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했을 때 이제 잘했다 그래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이 아이를 너는 왜 얘는 뭐 100점 만에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가 아니라 얘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나갈 때 그래 요거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고3들 특별히 항상 어저께 이제 지난주일 우리 고3애가 시험 치고 왔으니까요. 걔가 시험 못 쳤어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리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지난주 유독 또 선생님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러냐고. 네. 거기서 터진 거야. 본인 괜찮았는데 난 이제 재수해야겠다 맘 먹고 이제 왔어. 갑자기 뒤에서 우는 그거 거. 너무 저는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좋았지만 제가 진짜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좋은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신으로 수시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학교까지 그냥 다 쓴 거예요. 보통 상향을 많이 하잖아요, 수시는. 고생하지 말고 저희 때 이제 수능을 안 보고 가는 게 있었으니까 썼는데 제가 이제 저는 좀 약간 공연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 성적에 많이 남는 거였고 8명 중에 3명 뽑는 건데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 논술을 잘 못 봤나 봐. 근데 이제 모두가 다 붙을 거라 생각한 거지. 성적이 많이 남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보다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막 한양대 뭐 경제교육이라 다 된 거야. 난 떨어진 거야. 근데 교실에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면 애들이 다 조용해져.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그날 그게 개학날이었어.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를 붙어서 그날 또 같은 날 다른데 이제 수시가 합격해서 이제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런 그 마음이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자꾸 막 나를 치근하게 보고 막 괜히 뭐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독서실 끊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되게 속상하고. 그러니까 맞아.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어른들이 좀 도와줘야 돼. 우리 고3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오늘 타겟팅은 고3이란 것보다 그냥 걱정 염려 쪽으로. 네네네. 뭐 그럼 그쪽으로 맞춰서 조금 더 얘기를 살짝 하고 들어갈게요.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웃음을 지어주셨어요. 자, 우리 오늘은요, 고3 친구가, 이제 고3이 되는 친구가 그 많은 부담감과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고민을 전해줬고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또 찬양 함께하는 동안도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함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좀 말이 많네요. 오늘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어저께 이제 중2학년들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가지고 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이제 걱정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고등부에도 좀 많이 있는데 학교에도 많이 있고 이제 어른들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 자꾸 그 걱정을 기억시키고 뭐 너 하고 있냐? 잘하고 있냐, 잘 되고 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보다는 그래 걱정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애가 뭔가 풀어가려고 할 때 잘한다 칭찬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릴 때 보면 갓난아기가 한 걸음 떼면 막 박수치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딸이 이제 그랬을 때 찍어놨거든요. 근데 그때는 뭘 해도 다 칭찬했습니다. 그 애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거 발 한 걸음 떼도 넘어져도 잘했다 그러고 웃어도 잘했다 그러고 심지어 울어도 막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귀엽다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자라서 그런지 뭐 한 걸음 잘못되면 왜 그랬냐, 뒤로 가면 왜 뒤로 가냐, 뭐 앉으면 왜 앉아 있냐,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걱정이 오는 이유가 혹여나 이제 어른들의 어떤 기대에 못 미쳐서 걱정하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도 괜찮다 해주는 부모들이, 어른들이 교회 안에나 좀 옆에 있다면 이 걱정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좀 칭찬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뭐 고3인데 왜 그렇게 하니 뭐 이런 이야기, 뭐 고3인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저거 해야지, 너 공부는 잘 되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면 조금은 마음에 좀 평안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뭐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뭐 사실 그냥 본인이 제일 걱정이에요. 네, 모두가 또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굳이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좋은 유익들이 있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이 전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냥 너 하나만으로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거를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 딸도 이제 고3 올라가는데 남 얘기까지 안 돼요. 네, 제가 오늘 제 말보다 우리 또 목사님 말씀을 좀 더 들었어야 되는데. 네, 목사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전해 주실 겁니다. 예. 목사님 오늘의 말씀 전해 주시죠. 예.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고3이라는 것보다 이 염려, 불안, 걱정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봐도 오늘도 무사히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변한 게 없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변화라는 자체가 자기 중심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쪽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는데 저는 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그렇습니다. 요수아가 요단강 건너갈 때 때마침 요단강은 범람해서 굉장히 이제 험했죠.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발을 담그라고 그런 명령을 떨어집니다. 성경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강 상류조의 아담이라는 쪽에서 물을 막아 세웠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담이라는 동네하고 오늘 건너가야 할 길갈이라는 동네는 거리상으로 30km 정도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제사장들이 요수아의 타이밍에 따라서 자 지금 발을 내딛으세요 할 때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물이 끊어졌을까요? 흘러갔을까요? 갑자기 퀴즈죠. 물은 끊어졌을 거예요. 왜? 이미 다쳤으니까. 그런데 불순종해서 안 디뎠으면 자기 발은 그냥 서 있는데 물은 끊어졌겠죠. 근데 순종해서 내디디니까 그 물이 끊어진 그 은혜가 대은혜가 되고 내간증이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남의 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카드라 통신, 카드라 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염려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게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본문에서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라는 포장지에 사서.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다 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하는 상황에서 감사를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바꿔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공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론 내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염려하고 불안하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 상황에서 그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할 제목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같은 출발이지만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찬송가사 중에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어쩌면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3이든 중3이든 취업 앞두고 있는 취준생이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야 될 하나의 그 과제 같습니다. 아무쪼록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바꿔요. 시편 봐도 시편이 전부 다 찬양 같지만 때로는 마음 쓰린 고민 해결도 많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제발 쟤 좀 어떻게 해주지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그대로 방향만 바꾸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고3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힘들 때마다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줘요 제발. 이렇게 가져가면 네.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을 아름답게 바꿔가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기한 게 염려 걱정하는 건 거의 은사 같아요. 맞아요. 잘해요. 네. 그런데 그걸 기도로 옮기는 그 과정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그 감사라는 포장지에 이렇게 조금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음에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네. 감사라는 그 포장이 가능한 이유는 지나간 경험입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실 선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미 은혜가 있으니까 간증이 있으니까 이 과정 또한 미리 감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이렇게 고민거리를 기도로 올려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믿음 주셔서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걱정, 근심, 고민, 염려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남은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한 해 동안 또 모든 걱정, 염려를 기도로 바꿔보는 그런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62번님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자 이제 목사님의 말씀까지 들었고요. 이제 방송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자 오늘 성경 목록 마치기 퀴즈가 있었습니다. 정답을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신기하게 우리 7641번님께서 오답인데 오늘 목사님의 본문을 아마 아셨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마 오늘 말씀으로 또 한 번 힘을 얻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1508번님, 8033번님 정답이고요. 7792번님 임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겁니다라고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아재 개그죠? 네, 대표적인 아재 개그죠. 성경 아재 개그. 네. 모두의 퀴즈 정답이 이건가요? 8572번님 정답이고요. 722번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자선 냄비 하시는 봉사자분들 건강하세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샬롬 이렇게 또 정답과 함께 또 마음을 담아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1033번님 운전하다 신호 걸리면 보내려 했는데 오늘따라 신호가 안 걸려서 갓길에 세우고 보냅니다. 이야, 정답 보내주셨어요. 5456번님 정답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송병준 목사님께서 정답 공개해 주시면서 문자 소개해 주시죠. 아 그래요? 네. 네, 정답은 에베소서입니다. 네. 에베소서입니다. 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자 1621번님도 또 아재 개그 또 보내주셨어요.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께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애쓰신 두 분의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탁은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